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생활의 교과서인 바로 이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성경 이외에 연구서적이나 일반 신앙서적 등이 해마다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성경만이 신앙생활의 주 교재인 것은 변함이 없죠. 신학을 공부함에 있어서도 성경이 항상 모든 연구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성경은 일부 혹은 전면 수정으로 나올 일도 없고 분량이 감소되거나 증가할 일도 없습니다. 성경만큼 역사와 시간을 관통하면서 일관성과 진실성을 유지하는 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 제가 처음 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과 연관되어서 들었던,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어이없게 들었던 세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는요, 성경 공부하는 소그룹 모임이 있었는데 그 소그룹 모임을 지도해 주시던 당시 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책은 읽는 책이 아닙니다. 읽지 마시고 다 외우세요. 아주 쉽죠? 한 권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10권, 100권 안 주시고 딱 한 권으로 주신 것은 다 외우고 다니라고 주신 겁니다.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저 헛웃음이 나올 듯한 말인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 진짜로 거의 다 외우는 수준으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말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두 번째 스토리는요, 신학교의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기본 도서가 있지만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신학생 시절에 최소 한 번 이상 정독하며 읽으세요. 그리고 동료든 교회 성도든 누군가가 이 기독교 강요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언뜻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읽으세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적어도 3년에 한 번 정도는 기독교 강요를 계속해서 읽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요,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한두 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내용도 익숙하지 않은 신학 용어로 가득한 책인데 한 번 다 읽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의 반강제로 읽어보니 교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26세의 청년이었던 이 존 칼빈이 쓴 책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왜 사람들이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고 일생에 한 번은 꼭 읽어야 할 신앙도서 1순위로 추천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읽을 때마다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감동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스토리는요, 신학교에 있는 목회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는 한마디로 걸레나 행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닥에 음식물이 떨어져 더럽혀지면 얼른 가서 걸레로 닦아주고 물이 쏟아지면 얼른 마른 행주로 닦아주는 것,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걸레와 행주의 위치에서 섬겨주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러나 목회자 자신이 받는 서러움과 눈물은 교회와 성도 앞에서 흘리지 말고 걸레와 행주를 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짜내면서 거기서 우세요. 거기서 항의하세요. 거기서 참된 위로의 말씀을 받고 회복하세요. 하나님만 여러분의 불평 해소 창구를 삼는 것이 목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목회를 완수하게 하는 힘이 되실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들을 때는 한편으로는 감동도 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이없기도 했습니다.
아니 누구는 성질이 없나?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참아주는 것, 이게 정말 맞는 일인가? 말썽 일으키는 성도는 목회자의 권위로 다스려야 하지 않나? 이런 반항적인 마음도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지금에 생각해보니 예수님이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기까지 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 용서하시고 묵묵히 십자가 고난의 짐을 지시고 가신 이유를 깊이 깨닫게 된 후에야 왜 목회가 벌레와 행주의 목회인지를 제대로 경험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들었던 어이없었던 세 가지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저 문자로 기록된 책에 한정된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당시에 저의 믿음과 체험 수준 그리고 성장 수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수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던 것입니다. 지금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믿음이 심겨지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과 오직 말씀만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유일한 진리의 음성이라는 것과 오직 말씀만이 위로와 평안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중심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함께 나아가는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진부교회가 말씀의 능력이 없다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을 가장 큰 비전으로 우리조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된다면 그런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큰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갈 것임을 기대할 때에 얼마나 가슴이 뛰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미래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도로 잘 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과거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어떻게 그들이 열심과 진실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아주 높게 칭찬해주고 있는데 그 칭찬의 내용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이 13절 마지막에 오늘 설교 제목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는 내용이 있죠.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실감하는 이 생생한 감동 체험이 언제 일어납니까? 오늘 13절 중반부에 보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때 성령께서는 깨달음과 은혜 주심과 살아갈 능력들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먼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잘 듣겠다라는 열심 있는 마음가짐과 태도와 집중이 있어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바울 일행이 전해주는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집중해서 잘 들었더니 들을 때마다 믿음이 풍성해지고 들을 때마다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크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칭찬을 하고 있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예배 때마다 얼마나 말씀을 잘 듣고 계시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좋으시는 분을 거의 못 봤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가 좋아서 그런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교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가 좋아서 그러기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말씀을 잘 듣고 계시고 아멘으로 잘 화답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계시죠.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말씀 앞에 집중하시면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크신 능력과 위로 평안을 주시는 은혜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게 되면요, 그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큼 새롭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그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칭찬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바울 일행 자신들이 먼저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힘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말씀 앞에서 모범적인 모습으로 진실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도 듣는 사람에게 더 큰 감동과 진실함과 능력으로 선포되어지고 들려질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먼저 그 말씀 앞에 본인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중하게 기도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직선적으로 기도해 주셔도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주세요. 게으름 피우면서 대충 준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필요할 때는 혼돈해주세요. 헛된 생각, 헛된 행동하지 않도록 말씀 앞에 꼼짝 못하게 주저앉혀주세요. 시간 나면 기도하고 틈만 나면 말씀에 깊이 빠지게 해주세요. 모든 시간에 성령께서 늘 곁에서 함께 하셔서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정도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에 대한 기도는 제가 한눈 팔지 않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온전히 시간을 쓰고 붙들어 주시는 그런 사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 스스로가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죠. 그의 모습을 보면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과연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바울은 그 일행의 변화된 모습들을 오늘 바울과 그 일행의 변화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믿는 자에게 어떤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이 믿는 자에게 어떤 역사를 가져올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 일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곧 자신들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임을 굳게 믿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런 그들에게 능욕당함과 온갖 고난, 곧 배고픔, 추위, 질병, 매맞음, 난파, 모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지만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도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역사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이성과 영성이 일깨워져서 오늘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함께 될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적이지만 우리는 교회 미래를 위해서 우리 각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사명이 주어졌을 때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기쁨 가운데 순종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복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는 일보다도 하나님께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게 됐죠. 바울은 자신을 인정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일평생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이야말로 말씀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먼저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과 순종의 모범이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믿는 자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이 믿는 자에게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행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자, 바울은요, 존경받는 사도였고 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선포하는 말씀에 큰 권위가 있었죠.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어떤 이득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권위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죠. 자,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 7절에서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자신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충분히 내세울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또 자신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사람들을 유순함으로 상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전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11절에서는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과 같이 바울 자신도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히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주신 가장 고귀한 결단일 것입니다. 말씀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게 되면 죽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의 확신만 있다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내 가족과 내 이웃의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어놓겠다라는 이 굳센 믿음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강력한 믿음이 역사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사나 죽으나 내 육체는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과 같이 뜨거운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교회 설립자로서, 설교자로서의 어떤 권위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처럼 말씀이 역사하시면요,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나를 높이지 않고 주님을 높이게 됐죠. 내가 한 일들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나타내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게 될 때에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능력이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일에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이 믿는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이 믿는 자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곧 언행과 믿음이 언제 보아도 흔들림이 없다고 인정될 때 그 사람은 존경받고 칭찬받는 인물이 되는 거죠. 바울은 그런 사람으로 충분히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3절에서 보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권면할 때에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바울 일행이 아무 때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첨이나 참심의 탈을 쓰지 않고 일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다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죠. 바울과 그 일행들은 사람 앞에서도 진실하게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속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리고 10절에서는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행동을 했던 것을 너희들이 이미 다 본 증인이고 하나님도 다 보신 증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믿는 자에게 말씀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려 하고 권위로 누르려 하고 거짓말하고 당을 짓고 남을 자꾸 비난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존경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말만 잘하는 위선적인 사람이었다면 겉으로는 그의 말을 잘 듣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말만 잘하는 당신이나 잘하시오, 아마 그렇게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의 연수가 어떻든 직분이 뭐가 되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나의 모든 노력과 수고도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상대해 줍니다. 그러한 진심은요, 누구에게나 통하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난 모두는 한 목소리로 그를 칭찬할 것이고 하나님도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함은 더욱 늘어가시고 흠은 더욱 줄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역사하심의 결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곧 복음 전도의 열매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열매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믿는 자들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주인공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